오늘은 죄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고 직장도 필요하고, 그런 육체적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육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죄 용서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가르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죄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용서의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다르게 말하면 죄 용서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오늘날 죄 용서나 회개는 오늘날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자기 성찰과 반성의 자리였고 통회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에서 회개와 죄 용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회개와 죄 용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죄 용서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회개와 죄 용서가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먼저 인정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나는 날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종종 듣기도 했고 또 우리 중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연구도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1세기 활동했던 인물들 중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끌었던 지도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가 가진 삶의 모습과 그가 가진 사랑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회를 주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은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단순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이고 내가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괴물 같은 존재다.
정말 죄를 지었는데 정말 악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은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신약성경 3분의 1을 썼고 정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바울보다 나을까요? 우리도 정직히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야 정상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이 요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예요? 그건 자기 기만이란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자기가 죄가 있지만 죄가 있음을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서머신 모음이라는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가입니다. 달과 육펜스와 같은 책들은 너무나 많이 인기가 끌었던 책이죠.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과 저지른 행동들을 다 적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사악한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쓴 글을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내가 쓴 글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직히 쓰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작가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적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뭐로 생각할 거라고요? 사악한 괴물로 생각할 것이다. 바울과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와 무관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비록 물론 죄인이지 하지만 난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모든 말들과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과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을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정직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우리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욕심을 품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품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심과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로 우리 인생을 낭비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정직히 돌아보세요. 우리 역시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아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죄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다. 전자가 희망 없는 죄인이라면 후자는 희망 있는 죄인이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대요. 어떤 사람밖에 없습니까? 죄가 있는데 부인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죄가 있는데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뭐냐? 스스로 인정하느냐 스스로 인정하지 않느냐, 두 차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마지막 부분이죠.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면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대요. 왜 희망이 있습니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고칠 기회마저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죄인인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죄인인데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정직히 그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었을 때,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원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요한일서 1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잘못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의 용서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죄를 고백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할까요? 벌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 죄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잘못에 갇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와서 내게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주고 그 죄짐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 딸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어린 딸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착했대요. 그리고 모든 면에 사랑스러웠대요. 말도 잘 듣고 자기 일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게다가 뭐까지 했냐면 집안일까지 도왔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안일 돕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기 방만 치워줘도 좋죠. 근데 자기 방을 치울 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다 돕는 거예요. 너무 착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한데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대요. 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요? 착하고 성실한데.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입양되기 전에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육원에서 뭘 했냐면, 선생님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너 그렇게 잘못하면 보육원에서 쫓겨난다. 너 여기 있지 못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보육원에 있을 때 보육원에 쫓겨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말 잘 듣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입양된 다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나 쫓겨날지 몰라. 아빠한테 잘 보여야지. 잘 보여야지 이 집에 계속 있을 수 있어. 그런 두려운 마음에 뭘 한 거예요?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대요. 자신이 혹시라도 쫓겨날까 봐 잘 보이려고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이고 나는 너 아빠야. 네가 잘하면 내가 너무 기쁘지만 네가 잘못해도 나는 다 용서해 줄 거야.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벌하고 혼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죄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해결하길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길 원해서 그러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하지 못한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고쳐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죄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잘못들이 있고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전제를 달아두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전제를 달아두어요. 그래서 마치 이 말을 보면 조건부 용서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줬을 때만, 용서해 줬을 때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데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 마치 조건부 용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죠. 마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할 때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처럼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길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뭘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 그럼 왜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바랄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왜 짓지 말라고 그럴까요? 죄의 파괴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녀가 잘못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관계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분명 부모와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돼요? 슬슬 부모를 피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엄마나 아빠가 뭐 해라 했는데 안 하고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집에 와서 잘 아는 척도 안 해요. 자기 방에 들어서 안 나와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모든 죄인이고 잘못을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잘못을 한다고 부부와의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부 사이에 잘못을 하면 계속 이 잘못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두면 그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서로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 잘못을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면 너희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이에 있는 죄와 잘못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잘못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잘못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방법이 그런 거죠. 아이들이 잘못을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혼내죠. 너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게요. 너 다시 하면 맞는다? 그렇게 확답을 받죠. 그럼 얘가 다시 잘못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해요?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해요. 그럼 뭐 키워봐서 알잖아요. 잘못을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잘못은 하게 돼 있어,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이에 정말 우리 관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해. 용서가. 그래서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용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사과예요. 사과.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기만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도 하지 못하고 인정도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 두 개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정적으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대단한 잘못을 했거나 대단한 무엇인가를 했다고 나빠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매일의 사소한 잘못들이 모여서 관계가 나빠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범하는 사소한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나 죄의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날 쌓아두었던 그날 내가 분노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받고 상처로 인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분노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의 죄를 나한테 고백하라.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내가 누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아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돌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미안해 라고 말하세요. 정말 하루하루 고백해야 돼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무기여 자릴 거라나 노인과 바다 같은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이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세계의 수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스페인에 마드리드가 있어요. 스페인에 마드리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마드리드라는 도시를 방문한 어떤 아버지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낸 적이 있대요. 어떤 광고를 냈냐면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나를 찾아오너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철수 정도 되는 거죠. 철수야, 아버지가 모든 걸 용서할 테니까 화요일 저녁에 몬타나 호텔은 그 마드리드 제일 유명한 호텔이에요. 신라 호텔 앞으로 와라. 모든 것을 용서할게 아버지가. 이런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를 보고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8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얘기 못했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아들과 부자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극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매일매일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인정했던 것처럼 그 사람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목사님 오늘 서로 사과하고 인정하라고 그랬다고 갑자기 여보 내가 여보 몰래 몇 천만 원 어디 투자했는데 망했어, 이런 거 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내가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늦었지, 사소한 것부터, 내가 잘못한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세요. 그러다 보면 작은 허들을 넘다 보면 큰 허들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사소한 것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인정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잘못을 서로에게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서로의 잘못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 사함을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죄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를 좀 따져보면 어떤 의미냐면 빚이라는 의미예요. 빚을 짓나. 다르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빚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한테 빚졌어요. 그럼 내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안 받을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이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했으면 그로 인해 상처받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쌓이고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지만 보복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빚을 받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똑같이 상처 주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서 용서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200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북 익산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40대 된 택시기사 유모 씨가 19살 난 김모 씨를 살해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익산경찰서에서 누구를 용의자로 지목했냐면 목격자인 최모 씨를 목격자로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결국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내가 누구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감옥에서 있다가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기 출소한 다음에 5년쯤 지나자 이 사건이 재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진범이 밝혀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10년 동안 감옥에 살았잖아요. 국가에서 뭘 했냐면 이 사람에게 10년 동안 징역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억 4천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 그동안 국가가 잘못했어. 우리가 재판을 잘못해서 네가 감옥생활 잘못했구나. 그래서 돈을 지불해 줄게. 10억. 여러분, 10억을 받으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10억을 받았다고 꽃다운 청춘을 10년 동안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보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 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이건 보상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상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상처를 보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내가 상처받았지만 내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를 선택해야 돼요. 용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용서해야 돼요.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상처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과거의 상처 아픔으로 몰아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관계는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 루이스 스비디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며 내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날에 너희가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네 스스로가 독을 마시면서 네 인생을, 너 자신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용서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로의 잘못을 서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되게 재밌어요.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헬라 문화권의 문서들을 쭉 찾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표현은 언제 쓰였냐면 죄를 완전히 탕감했을 때, 죄를 완전히 청산했을 때, 빚을 다 갚았을 때 이 표현을 써요. 빚을 다 갚았을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죄는 뭐예요? 빚진 거예요. 그 빚을 누가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았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빚을 졌으니까 우리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용서를,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할 거다.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빚을 전부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흉악범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비극이죠. 끔찍한 일이죠.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났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칼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칼입니다. 어떻게 이 칼을 당신에게 드릴까요?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고, 다 보기도 싫다고 치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아들을 죽인 칼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죄는 예수님을 죽인 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너무나 우리는 모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와 싸워 이겨야지, 죄를 내가 더 이상 안고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함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